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바울의 마지막 편지들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강해 시작합니다. 이 편지는 바울의 사역 끝자락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바울이 순교할 때는 한때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네로의 통치 기간의 말기인 67년, 68년경에 바울이 죽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그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언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60년에서 62년 사이의 내용을 기록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그 후에 잠시 풀려났을 때 마지막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 기록될 때는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2차 구금 기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63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보냈다기보다는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받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간 뒤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정하고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내며 병든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건강한 복음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명령을 디모데에게 전해주면서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저들이 가르침을 무시하라고 당부합니다. 또한 이단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하나 밝히면서 율법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대처할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2절은 디모데에게 준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을 씁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 살던 사람들은 보내는 사람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여기 원어에는 제일 먼저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원어는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른 편지들과 똑같습니다.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이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에베소서는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디모데 전서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 훨씬 더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은 무시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이단적인 가르침에 속아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적인 권위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자라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 황제가 모든 이민족들을 다 점령하고 로마 제국 전체를 평화스럽게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구원자가 바로 누구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군대를 끌고 적을 쳐부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의 구원은 일시적인 겁니다. 잠깐이죠. 바울은 그 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자이고 하나님이 진짜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성도들의 이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자신을 사도로 가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장차 새로운 몸을 입을 영원한 몸을 입을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 소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소망이 솟아나는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소망의 근원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에베소 성도들 모두의 소망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이름이 2절에 나오는데요. 받는 사람은 디모데인데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가 참 아들이고 이라면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던 사람들은 바울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만이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진짜 영적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뭐를 하는 겁니까?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적 유산을 물려준 진짜 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바울은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진짜 내 아들이니까 내 모든 영적 유산을 이 내 아들에게 다 줬으니까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명한 사도가 낳은 진짜 아들인 디모데의 말을 잘 들으라. 그래서 얘가 진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아들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바울 자신도 이 세 가지를 다 받았습니다. 동일한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디모데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받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에게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을 이루신 그것이 구원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비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인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자비라는 말은 엄마가 자기 아들이 혼자서 어디서 울고 있고 굶고 있고 헐벗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올라오죠. 내 아들을. 바로 이게 자비라는 마음이에요.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자비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디모데에게도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평화입니다. 평화는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입니다. 휴전선언 같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이 끝이 나고 완전한 평화를 이루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 휴전하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휴전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이 평화는 본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셨는데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바울에게 주셨던 건데 디모데와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절부터 7절에는 에베소 교회 이단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은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마케도니아가 어디냐면요, 그리스 북쪽에 있는 바로 필라델피아나 빌립보, 베레아 지역, 이쪽 바울이 처음에 전도했던 지역입니다. 거기가 바로 마케도니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입니다. 그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라는 뜻입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어서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할 첫째 이유는 어떤 사람이 너희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말은 군대에서 위에서 아래로 전달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또 법원에서 소환장 같은 것이 명령입니다. 법원에서 출두하라면 출두해야 되죠. 그게 바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데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너는 그 명령을 전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명받은 사도적인 권위로 전달하는 명령입니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러야 될 두 번째 이유는 4절에 나오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남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도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정신 팔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정신 판다는 게 뭐예요? 사랑에 빠졌거나 도박에 빠졌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생각만 납니다. 그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무슨 생각? 띵띵띵띵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생각.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정신 팔린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다 그래요. 처음 시작하면 뭐예요? 정신이 팔려 있죠. 드럼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계속 뭐예요? 앉으나 서나 드럼 치는 생각만 하고, 기타를 처음 치는 사람, 골프를 처음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끊임없는 족보와 신화에 집착해서 그 생각만 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전하지 말고 그냥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그런 거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명령입니다. 마음속에 집착하지 못하게 해야 될 것은 첫째로 신화입니다. 신화라는 말은 역사적인 사실에 반대되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자신들이 지어낸 신비한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그거에 집착하고 있었고 그거를 가르친 것입니다. 둘째로 집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끝없는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자기들이 이야기를 지어서 신비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족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족장들과 그 가족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꾸며내서 아주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지어서 가르쳤습니다. 이것의 목적이 뭡니까? 바울이 실제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더 재미있고 더 환상적인 이야기를 가르친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도 그런 것을 마음에 붙잡고 있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헬라화된 유대교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시 유대교로 되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리스어를 쓰고 로마 제국 안에서 살던 이 그리스 문화에 젖어 살던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대교 신앙도 갖고 있었고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물려받은 신화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또 그리스 신화와 짬뽕이 된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서 환상적인 이야기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대조되는 말은 하나님의 경륜과 쓸데없는 변론입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 이코노미라는 말이 여기서 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집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집을 다스리는 것이 경륜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다스립니까? 청지기가 다스립니다. 청지기가 노예 중에 한 사람인데요. 많은 노예들을 다스리고 금전출납을 담당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일을 성실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변론은 뭡니까? 말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직을 하라는 건 안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쓸데없는 변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바울은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이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들은 와서 그 일은 안 하고 뭐를 했습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세우고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래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원래 뭐예요? 일하라는데 일을 안 하고 말만 하고 떠들면 밉죠. 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엔 원어에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과는 반대로 이러한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청지기직을 하면서 가르친 명령의 목적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 가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깨끗한 마음과 에서 온다고 했는데 깨끗한 마음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부정하다는 것의 반대입니다. 정결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결예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정결함을 받은 뒤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속사람이 정결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그 마음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것은 레위기의 정결법을 통해서 정결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해진 그 마음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양심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God is good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마음이 정결하게 될 뿐 아니라 마음이 정결하게 됐으면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청소는 깨끗이 했는데 그냥 비워두면 다시 들어온다라고 했죠?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로 청소를 한 것이 바로 뭐예요? 정결한 마음이라면 두 번째는 정결한 마음에는 선한 양심,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그 안에 머물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나오는 집사의 자격에도 이게 나옵니다. 선한 양심.
그래서 깨끗함을 받았다면 항상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청소만 열심히 해놓고 그냥 비워두면 안 돼요. 청소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주인이 머물러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한 뒤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현재 계속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거짓 없는 믿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말은 이 가면을 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남들에게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청소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모셨다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믿음이 바로 뭐예요? 가면 쓴 믿음입니다. 언제 가면 씁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면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살면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쳐요? 가면을 써요. 가면을 쓴 채 하나님만 의지하는 척하는 믿음은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아닌 가면 쓰지 않은 믿음에서 오는 그 믿음에서 오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가면을 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에서 사랑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 세 가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정결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모시고 계속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루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바울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헛된 가르침을 집착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은 이러한 진짜 사랑 안에 따라서 살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먼저 정결함을 받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살면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교제하는 데서 이 사랑이 나옵니다. 이러한 세 가지로부터 오는 진실한 사랑은 또 1절, 2절에 나오는 디모데에게 있기를 바라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도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됩니까? 깨끗한 마음이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속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선한 양심은 끊임없이 범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고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째로 말한 그 자비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가면을 쓰지 않은 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를 이룬 사람만이 가면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와 계속 전쟁 중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감추고 내가 가진 무기를 숨겨야 되죠. 근데 상대가 적이 아니라면, 나와 한 몸이라면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 바로 이것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 때 믿는 자는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세 가지 짝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두 세트가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진실한 사랑을 가진 사람을 구별해낼까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6절에 보면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벗어났다는 말은 본래 사랑의 표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마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마크를 꽉 찍어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의 표시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표시가 없는 사람은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다는 겁니다. 빠졌다는 말은 길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GPS를 잘못 설정해서 길을 한번 벗어나면 점점 더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맛있는 열매를 따다가 숲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길을 잃는 모습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쓸데없는 말을 떠들며 토론하는 사람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목표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자기 자랑, 자기 거룩, 가짜 경건, 이런 데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헛된 가르침에 집착하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은 행하지 않고 뭐만 합니까? 말만 합니다. 그리고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합니다. 진실한 사랑과 거짓된 사랑은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과 바리새인들의 경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어디 계셨냐면요,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뜰. 아무리 그것이 성전 안뜰이 아니라고 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에 정말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서 뭐 하겠다고요? 돌로 쳐 죽이겠다고요. 그래서 피를 흥건하게 흘려놓겠다고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뭐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들 거룩하고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것만 증명하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왔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 단지 뭡니까? 정죄하고 죽이고 자기들만 옳다라고 증명하려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있는 사랑과 거짓된 사랑과 진실한 사랑의 차이입니다. 7절은 이러한 사랑을 모르던 에베소 교회 이단들이 뭘 모르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에 와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가르쳐 줄게. 너희들이 배운 바울이 가르쳐준 그 말씀은 틀렸어. 이겁니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에 와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무엇에 대해서 확신하며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말한다와 주장한다는 말은 그냥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확신하며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지도 못하는 것을 확신하며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부정하며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던 자들에게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바보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곧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전체를 요약하면 뭡니까? 끊임없이 참고 또 참으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렇게도 열심히 가르치는 구약의 율법들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주시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도 모르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시며 그 사랑을 배우라고 주신 것이 율법인데 저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도 뭘 가르쳤습니까? 잘못 가고 있는 율법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서 본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입니다. 이혼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이런 뜻인데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완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사랑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뭐만 가지고 해요? 그거 가지고 지적질하면서 너 틀렸고 나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틀렸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 바보들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율법의 진짜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스 문화에 젖어 살던 에베소 교회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러 왔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면서
율법이 좋은 것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비꼬는 투로 말한 것이 8절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요. 이런 말입니다. 율법이 원래 좋은 것인데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잘못 쓰고 있어서 나쁜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금욕적인 삶을 삽니다. 금욕이 뭡니까? 금식하고 성적인 것 절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그런 거 하면 남들 앞에 거룩해 보이죠. 그러면서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의로움을 행하며 거룩한 척 지키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보니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을 따라 율법을 지키면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이 제정된 것은 그런데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동시에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이 이어지는 14가지 죄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이 목록들은 건전한 가르침을 거역하는 이 목록들과 건전한 가르침을 거역하는 그 밖의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죄인들 때문에 율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 14가지와 그 밖의 것들을 잘 보면은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이 가짜들을 잘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약이 뭡니까? 십계명인데요. 바울은 십계명과 이것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단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은밀하게 어기고 있는 것을 비교하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법을 어기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실제로 따르지는 않고 따르는 척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은밀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십계명의 첫째 계명인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에서 하나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는 데서는 이해하고 돌아서서는 불순종하지만 둘째는 대놓고 거역하죠. 대놓고 거역하냐 아니면은 몰래 거역하냐 이 차이입니다. 첫 번째는 몰래 거역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놓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법을 어기는 자들이 속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욕을 한다면 순종하는 자들은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십계명의 둘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고 직접 우상 숭배를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첫째와 십계명의 둘째 계명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로 묶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말은 예배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죄인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표시가 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넷째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은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인데 눈에 띄는 죄를 범해서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입니다. 몰래 예배하지 않는 자와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는 셋째 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과 관련이 됩니다. 다섯째와 여섯째에도 짝을 이룹니다. 다섯째, 거룩하지 않은 자라는 말은 거룩히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옳지 않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룩히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영역을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째, 속된 자라는 말은 구별되어야 할 시간이나 장소 등을 구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는 드러내지 않고 거룩을 구별하지 않는 것인데 여섯째는 대놓고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과 연관이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특정한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라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그것을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는 몰래 구별하지 않는 거고 하나는 대놓고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7제는 아비를 살해하는 자, 8제는 어미를 살해하는 자입니다. 근데 원문의 본래 의미는 아비를 때리는 자고 어미를 때리는 자입니다.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 몰래 죽도록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병 들어 맞아 죽게 만드는 겁니다. 뭐와 연관됩니까? 5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과 연관이 됩니다. 때리되 죽도록 때리는 것이니까 살해하는 자라는 뜻으로 쓴 것입니다. 집안에서 은밀하게 부모를 때려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9제는 살인자인데 6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드러내도록 살인을 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살해하는 자는 은밀하게 집에서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는 드러내놓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10번째 간음하는 자와 11번째 남색하는 자는 둘 다 6째 계명인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간음이란 남의 배우자와 금지된 관계를 갖는 것이고 남색이란 남자들끼리 금지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둘 다 드러내지 않고 몰래 사람의 몸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간음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2번째 유괴하는 자라는 말은 원어는 사람의 몸을 훔치는 자입니다. 훔쳐다가 뭐 하는 거냐면 팔아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괴하는 자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원어는 다 결국 훔치는 겁니다. 남의 몸을 은밀하게 훔치는 거나 드러내놓고 훔쳐다가 팔아먹는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드러내놓고 표신하게 훔치는 행위입니다. 13번째 거짓말하는 자는 드러나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14번째 거짓 맹세는 법정에서 대놓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번째 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계명을 순서대로 다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분명히 죄라고 지적할 수 없지만 건전한 가르침에 반대가 되는 것이면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게 뭐예요?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이것저것 다 나와 있죠. 그 밖에 마음속으로 탐심이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죄가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 밖에 모든 것은 바로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0계명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뭐를 했습니까? 대놓고 어기는 것과 몰래 어기는 것을 비교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거짓 교사들은 대놓고 어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놓고 어기는 놈들이나 드러내놓고 숨겨놓고 어기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14가지와 그 밖의 모든 것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가르침을 무효화시키던 자칭 율법 교사들의 행동을 꼬집어서 말한 겁니다. 너네들 살인하지 말라며 하면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죄를 은밀한 죄와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교훈이란 말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치료받아서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병들지 않은 건강한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던 복음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가르침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율법은 건강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쁜 사람들이 뭘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왜곡시켜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는 거룩하다고 만드는 그걸 만들어서 병든 율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병든 율법을 건강한 율법으로 본래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율법으로 그것을 다시 바로잡아 놓은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건강하다는 말과 병들었다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율법 교사들은 15가지 병든 가르침을 전파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했기 때문에 가르침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병든 가르침과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가르침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11절은 건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가르침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앞에 것과 비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바로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가르침이고 그 밖의 가르침들은 다 교회를 해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라고 했는데, 맡았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믿는다는 말이 믿어진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믿어진다. 누구한테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준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맡겼다는 거죠. 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건전한 복음과 함께 믿어진다는 말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헬라파 율법 교사들의 문제점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근거한 진짜 거룩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가짜 거룩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에 전염병을 퍼뜨려서 교회를 병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뭐 같습니까? 집을 갉아먹는 털마잇 같은 거예요. 그럴듯하지만은 보기에는 표시가 안 나지만 왕창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러한 저들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면서 저들의 가르침을 멈추게 하고 저들도 그러한 가르침에 매달리지 못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십계명을 숨겨진 죄와 드러난 죄로 비교하면서 가르친 것은 이러한 병든 복음을 전하던 자들의 죄를, 숨겨진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드러난 죄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숨겨진 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척하는 가짜와 세 가지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진 진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 당시 에베소 교회의 가짜들이 자기의 추악한 죄를 숨기고 남의 죄만 정죄하는 거룩한 쇼를 벌였던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 가짜들도 역시 몰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범하면서 교회에서는 최고 거룩한 척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고 흉을 봅니다. 아주 쉬워요. 남을 지적질하고 흉 보는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세 가지에서 시작된 사랑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먼저 자신이 추악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과거에 형무소를 다녀왔든지 아니면 성적으로 옳지 못한 죄를 범했든지 뭔 나쁜 짓을 했든지 따지지 않습니다. 왜? 자신도 그보다 더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역시 자기도 용서받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그런 과거의 허물은 덮어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옛날에 이랬어, 저 사람은 옛날에 저랬어 라고 흉을 보면서 또 보는 앞에서 너 이거 왜 잘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깨끗함을 받은 감격이 없는 사람이고 순도 100%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별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는 추악한 죄인이었지만 현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안에 머무는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바람난 아내를 용서하고 용서하는 호세아와 같은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그 사람에게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괘씸하다고 두고두고 원수 삼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도 에베소 교회의 율법교사 같은 사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면을 쓴 믿음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는 헌금을 하거나 돈을 쓰거나 하지만 이름이 안 나면 아무도 보지 않으면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만회해서 쓴다면 아직도 가면을 쓴 믿음입니다. 두 가지를 다 안 하면 괜찮아요. 왜? 그것은 가면을 쓴 게 아니라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면을 쓰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가면 쓴 믿음입니다. 헌금은 바로 헌금과 봉사는 믿음을 가면이냐 아니냐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에는 열심히 봉사하면서 아무런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도 역시 가면을 쓴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큰 소리로 기도하지만 혼자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는 싸우고 다투고 트러블 메이커라면 이 사람은 100% 가면을 쓴 사람입니다. 말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다른 세상 것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한다면 아직도 가면을 완전히 벗지 못한 사람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보다 더 위험한 이단은 바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짓된 경건을 가르치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명령과 가르침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는 사랑이고 부모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맡은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우리가 맡은 청지기직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쓸데없는 변론만 하고 쓸데없이 토론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싸우고 토론하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청지기적인 사명이고 우리의 가르침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